우리 설교 제목은 가만히 있는 베드로보다 물에 빠져본 베드로가 낫다. 조금 긴데요. 가만히 있는 베드로보다 물에 빠져본 베드로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죠?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죠.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봤습니다. 잠시 잠깐이었지만 최소한 몇 발자국만큼은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봤던 존재.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어두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었을 때 새벽 3시가 넘는 밤 사경에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왔어요. 사람들은요 그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유령인가 보다 하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여러분 성인 남성 최소한 12명이 여기 타고 있어요. 근데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진짜 놀라고. 하긴 그렇죠. 그 흉흉한 바다, 그죠? 그 새벽 3시,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가 온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꼭 저승사자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는 제자들을 이해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유령이 아니다. 너희 선생이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예수님인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물 위를 밟고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요 그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놀란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도 쉬면서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극적인 순간, 여러분 그런 와중이었어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갑자기 배 안에 있던 한 명이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야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그 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거기서 감탄하고, 그렇죠? 야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실 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진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돌발 행동이고 돌출 행동입니다. 아니 왜 이런 요구를 주님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물 위를 걸어서 뭘 하려고 도대체 왜 갑자기 거기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의 성향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성향은 어떤 조용조용한 성향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평균적인 성향의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긴박한 순간에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평균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말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튀는 스타일. 그리고 이 튄다라는 것이 좀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있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 표준어인데요. 그게 뭐냐? 나대다,
여러분 나대다라는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국어사전 뜻이 이렇습니다. 깝신거리고 나다니다. 나대다와 같은 말, 나부대다.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여러분 이게 딱 베드로와 어울리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나부대는, 그렇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얌전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돌출 행동, 그렇죠? 돌발적 언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딱 어울리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나대는 베드로. 여러분 이런 나대는 사람, 여러분 이미지가 보통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요 보통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보통 실수가 많아요, 그죠? 실수가 많고 그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행동과 언어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성향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여지없이 이런 사람은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여지없이 어떤 결말이 어떻게 되냐, 좀 안 좋아요.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오라. 여러분 아무리 돌발 행동을 하고 나대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해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까 간 거지. 베드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은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야,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가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요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오라. 너도 물 위로 걸어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과감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자기 발을 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9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천지창조 이래로 물 위를 걸어봤던 존재는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천지창조 이후에 베드로 이전도 베드로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걸어봤던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어봤던 유일한 존재 베드로라는 거예요. 정말로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못 걸었던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인 거예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그만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그 두려움과 의심이 사로잡히면서요, 그죠? 그 순간 바다에 그렇게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첨벙 쑥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빠졌어요.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걸 현장감 있게 당시에 베드로가 정말로 했던 그 표현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저 지금 죽어요. 저 빠져요. 지금 저 좀 빨리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되게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 지금 빠져서 죽어요 하면서 어프어프 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렁 달려가서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서 그 물 위에서 건져내는, 손을 잡아서 건지셔서 배에 올려놓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믿음이 작은 자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냥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서 오시는 그 장면을 그냥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지켜보았다면요 믿음이 작은 자 안 됩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여기서 나서가지고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의심한 자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요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을 때 우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 위를 딱 물에서 이제 빠져가서 첨벙 빠졌을 때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랬을 때 그럼 그렇지 이러고 그러죠.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물에 확 빠져가지고 그 새벽 밤바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물에 흠뻑 젖어갖고 배에 오른 그 베드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그러게 너는 왜 물 위를 걷겠다고 그렇게 나섰어? 너 그러다가 너 정말 죽을 뻔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너 안 잡아줬으면 너 어떻게 됐어? 베드로 넌 참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한테 왜 네가 물 위를 걷겠다고 굳이 그렇게 했던 거야? 야 너도 참 못 말린다. 여러분 이런 말 했겠죠, 그죠?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도 한마디 들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도전은요 결말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보는 사람들 그 제자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예수님한테 꾸지람 당하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그렇게 망신당하고 꾸지람을 듣고서 끝난 이 사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지나갈 해프닝과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그 느낌이,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사건이 꽤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뒤에 이제 펼쳐지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제자들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보다 더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는 그 마태복음 그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무대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요 자 오늘 본문이 14장이죠.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제자들의 대표가 꼭 베드로가 된 것 같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화하면서 처음으로 칭찬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은 장면입니다. 네가 베드로라 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꾸중을 받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갖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갖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에게 또 꾸지람을 당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황홀한 광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이렇게 조우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베드로 언제나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 네가 말하지 말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네가 말할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지금 17장까지 말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꼭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베드로 나머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있는 듯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기록에서 마태복음 14장 이후에부터는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고 무대의 중심 가운데 베드로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실수가 많고 예수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듣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급기야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배신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대의 중심 가운데 베드로는 늘 서 있게 되고요. 결국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베드로가 주인공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 너는 참 못 말려. 너는 참 나대는 것 같아.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저렇게 늘 실수가 많지. 여러분, 이렇게 한심하게 베드로를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베드로 참 못 말리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 사건, 정말 이게 실패일까? 베드로의 실패일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요, 이제 한 돌 정도 되면요,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고 얘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음마를 뛸 때 이 아이가요, 일어서는 순간, 그리고 일어서서 걸음마를 뛰는 한 발짝 두 발짝 떼는 순간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한 발짝 두 발짝 떼면서 걸음마를 뛰는 그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야, 실패했어, 이번에도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한 발짝 두 발짝만 걸어도 걸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나뒹굴어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걸으라고 우리가 격려한단 말이에요. 야, 걸었어, 두 발짝 걸었어, 이번엔 더 많이 걸었어, 이러면서 그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걷다가 중심을 잃고 자빠지고 나둥기는 것, 이거를 창피해하지 말라고 아이를 격려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창피해하면 이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겨야지 이 아이는 어느 날 잘 걷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물에 빠져버렸던 이 사건,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가 시도했던 믿음의 성공적인 걸음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믿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겼을 거예요. 자신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자기의 손을 잡아서 건져 올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자기를 향해서 했던 그 예수님의 한마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괜히 초대교회의 중심인물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넘어져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걸음마를 떼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뒹굴었고요, 많이 넘어져 봤고요, 많이 실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의 믿음은 남달랐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확신과 열정은 보통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있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처럼 물 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져본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예수님 앞에 꾸중도 듣고 순간 창피한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걷다가 물에 빠져본 그 베드로가 가만히 배 위에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는 그 베드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더욱 심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패할까봐, 망신당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사고도 사건도 실패도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암흑의 세상 속에 살아요. 어두움 속에 살아요. 풍랑과 파도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현이 연주가 온라인 계약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동현이를 어린이집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최근에 며칠을 보냈거든요. 아직 어린이 차량이 이제 정식으로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상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제 차로 이제 실어다가 제가 등원시키고 이렇게 하교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동현이를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동현이를 이제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태우고서 올 때였어요. 제가 동현이한테 물어봤어요. 동현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현이가 대뜸하는 말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빵 터졌는데요. 오늘은 친구들이 2마리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친구들이 5마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동현아, 사람한테는 몇 마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한테는 몇 마리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한테는 몇 명이 있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현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은 2마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제가 교정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 언어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아빠한테 얼마나 언어적 실수를 지금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되게 재밌는 거 표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요, 일일이 그걸 다 교정시켜요. 동현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또 얼마나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까? 엎어놓고 어질러놓고 쏟아놓고 사건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장난을 칠 때도요, 이 장난이 얘가요 이제 힘이 세갖고 뭐 싸우기 놀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얘가요 진짜 막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칠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런 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아이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격려도 받겠지만 꾸중과 책망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비정상입니까? 이게 실패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이고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물에 쏙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죠? 믿음의 실패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살다가도 의심도 하게 되고, 그렇죠? 때로는 그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죽은 사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야, 베드로처럼 저렇게 무리를 걷다가 빠질 바에야, 저렇게 망신당할 바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베드로같이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면서 관망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아이 저렇게 하니까 참 저렇게 실수가 많지 하면서 팔짱 끼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관망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죠? 2000년 전에 누구였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을 하다가 빠져보는 것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고 만나기 위해서 보트 위에 내려오는 과감한 시도를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실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실패와, 그죠?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정이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번엔 이렇게 해봐.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도현 씨의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보고 싶을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다고요? 연탄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화끈 달아오르더니 거봐 저렇게 재가 되어버렸네. 그냥 가만히나 있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연탄이 아니에요. 불이 붙여서 타올라야지 연탄이고, 그리고 그 연탄은요 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이미지를 얼마나 아끼시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렇게, 그죠? 사람 눈치를 도대체 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중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없어요. 주님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한 번이라도 돼 봐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 가지고서 한 번이라도 타올라 봐야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연탄이 한 번 달아오르듯이,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달아올라서 한 번 타올라 봐야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타오르지 않은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 그래서 실수도 없는 인생,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렇게, 그렇죠? 멀쩡히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더 문제 있는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보트 위의 베드로를 택하기보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본 베드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하고 싶어. 근데 새벽기도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틀 3일 나오다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말고 그 뭔 상관이냐고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보고 저렇게 뭐 무슨 문제 있으니까 잠깐 나오지. 왜 이런 걸 생각하냐고. 여러분 그러면요 베드로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 그렇죠? 성장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보트 위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그렇게 물 위에 자기 발을 딛는 그런 용기와 그 과감함, 그런 결단이 없이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트 위에 안전하게 있는 베드로보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